아멘. 네. 너무 예쁘죠? 벚꽃입니다. 겨울인데 벚꽃 엔딩. 네. 벚꽃 엔딩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벚꽃 엔딩이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지난주에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달달한 느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작사 작곡가인 장범준 이분이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서치해서 봤더니 노래 후반부가 가게 되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곡이 굉장히 막 너무 설레고 달달한 것 같은데 바로 이 구절에 약간 슬퍼하면서 바라보는 장범준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 듣기 전에 천안 북일고의 벚꽃 축제가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천안 북일고의 벚꽃 축제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여인들이 막 알콩달콩 너무 좋고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막 제잘거리는 걸 보면서 좀 슬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스커 그 팀이 어떻게 그룹이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남성 그룹이죠. 그래서 남자 멤버들끼리 왔는데 저렇게 연인들도 많고 벚꽃 엔딩 막 너무 보니까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벚꽃 그래서 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약간의 시샘이 포함된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도 벚꽃 엔딩처럼 조금 슬픈 상황이라고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첫 느낀 감정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끝났다, 망했다, 슬프다라는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비극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이 그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죠.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막 넘어가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된 삶을 살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학대받으며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바로 맞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인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으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놓아주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마침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비하히롯 앞에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고 있는 홍해의 앞이었습니다. 이때 이집트 왕은 마음이 변합니다. 놓아주지 말걸.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 놓아준 결정을 후회하고 다시 자신의 정예 부대와 대군들을 이끌고 막다른 길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다들 잘 아시는 홍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가는 도중에 만난 사건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답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비극이어야 했고 절망의 사건으로 그것은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은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 뒤에서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이집트 군사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으로 보면 여기는 바다고 백성들이 여기 있고 뒤에는 산에 딱 길이 그렇게 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바로 왕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이것들을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로 꽉 막힌 상황에
사면 초가라고 생각하며 절망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으로 이끄십니다. 그런 위기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두려워 말. 아멘.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이집트가 쫓아오는 죽음의 상황이었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 다른 끝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 대인 관계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물질에 대한 부분, 직장에 대한 부분 등 아마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느끼는 엔딩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나에게 엔딩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의 상황, 엔딩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1단계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진영에는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는 빛이 있게 함. 하나님의 작전 1단계는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집트에게는 어두움이,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진영은 빛이 있어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백성들이 나왔을 때 모두 다 건강한 이렇게 장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갓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빠른 이집트 군대, 정예부대와 대군을 몰고 오는 그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려면 너무나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건너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빛이 있어서 도망갈 수 있게 하셨고 이집트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흑암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작전 2단계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새 큰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이 건너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하심. 아멘. 백성들은 홍해를 보고 절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자연 질서를 다스리고 그분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줄 누가 알았을까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물을 가르셨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만, 바다에 있는 물이 이렇게 벽이 생겨서 쭉 빠진다면 어떠한 상황일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물이 이렇게 빠지면 수심이 깊어서 낭떠러지겠죠.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낭떠러지겠죠. 물이 아무리 빠진다 한들 그 물이 빠졌을 때 바닥을 봤으면 절벽이나 마찬가지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을 빼주셨어. 와! 그렇죠? 거의 번지 점프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형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화살표 방향으로 건너는데 지형이 그 모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그 바닷물이 빠져도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지형 안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지형처럼 모래로 인해 물이 빠져도 건널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곳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박모세의 어머니의 간증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박모세의 어머니와 어머니와 박모세 군인데요. 박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뇌 이상이 알게 된 것은 임신 4개월째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초음파를 하던 중에 이상 증세를 발견했고 아이는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태에서부터 아이의 머리 뒤쪽 그러니까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모세 어머니는 박모세의 그 어머니는 원래는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가 이제 전도하는 그 시어머니와 또 교회 목사님, 교인들과 함께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오진이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이후 재검진을 받으러 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은 아이는 살 수 없고 산모 또한 위험합니다라고 낙태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박모세 어머님은 낙태를 거절하고 1992년 제왕절개 수술로 박모세 군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태아의 그 안에서 뇌가 쏟아져 나온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술을 해도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뇌가 밖으로 나온 채로 태어나 그대로 둬도 죽고 뇌를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미 그것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데다가 감염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모세 어머니는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해서 산다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모세 군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밖으로 다 튀어나온 모든 죄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3일 후에 퇴원을 했지만 상황은 더 암담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너무 말라서 뼈가죽처럼 보이고 머리는 어땠을까요? 뇌가 다 빠졌으니 찌그러진 냄비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다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다해서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나 뇌에 많은 것을 절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아들이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그 돌봄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쪽을 또 이제 듣지 못했던 귀 한쪽을 들을 수 있게 됐고 두 번의 다리 수술 끝에 걸을 수 있게 됐고 이제는 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천상의 목소리까지 선물로 주셔서 가수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향하여서 한국판 헬렌 켈러라고도 합니다. 현재는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뇌를 다 절제를 했음에도 뇌가 60%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되었지만 그 판명할 수 없는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고 하셨습니다. 단 1%의 삶도 허락되지 못했던 생명이었지만 세상을 이제는 무대 삼아 희망을 노래하는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동계올림픽에서도 애국가를 부르고 여러 가지 했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유튜브로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흐느끼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문제 해결만이 출애굽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해결이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게 바로 출애굽의 핵심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사건을 건넌 이후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죽게 하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약함이고 여호와는 나의 슬픔이고 슬픔의 노래고 나의 절망이다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보고 난 후 바로 15장 2절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라진 신뢰가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야기의 본질은 문제가 해결된 것,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불신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해졌다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모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다시 살아나셨죠? 네, 어디서 살아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에게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우리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무덤이 바로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하여 죄의 종 노릇한 곳에서 떠나 믿음으로 나아가던 중에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절망, 원망,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시간과 장소, 환경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하길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엔드가 아니라 엔드 그리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엔딩이라고 여길 만한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환경, 동일한 물질을 통해서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며 싸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을 함께 부르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엔딩과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또는 현재의 삶이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대해 불신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보라 하나님 구원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불쌍